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우리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이 고난주간에 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 7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주간에 함께 나누며 십자가에 담겨있는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담긴 7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말고 예수의 보혈 말고 좀 그런 것들은 부담되고 어둡고 칙칙하고 그러니까 좀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좀 통쾌한 얘기 없습니까? 꼭 그렇게 부정적인 십자가만 교회에서 고집하고 설교하고 나누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어김없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만큼 유쾌하며 십자가만큼 긍정적이며 십자가만큼 통쾌한 이야기가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을 하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두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죄의 값인 사망을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놀라운 인과응보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현실, 새로운 능력이 담기는 놀라운 이 세상의 전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새로운 차원을 여시는 바로 위대하고 장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영벌에 처할 인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최선을 하여도 얻을 수 없는 선물과 후회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를 정죄하였는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를 힐난하였는데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긍정적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유쾌한 사건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통쾌한 사건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떠나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율할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또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전율하며 감격하고 계신 현재적인 십자가의 감동과 능력 안에 여러분은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십자가에 전율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감복하고 있는가? 십자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십자가에서 남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상칠환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34절 말씀 이렇게 가상칠환의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에라고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환 유언의 이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에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n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에, 때, 그때라고 표현되는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로마인들은 로마 시리즌을 시민권자를 결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부류는 딱 두 부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주인을 떠나서 도망친 노예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존재를 매달았습니까?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대항했던 정치범들, 죄질이 가장 안 좋았던 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형하였습니까? 십자가로 가는데 두 가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채찍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 가닥으로 났습니다. 그 가닥의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에 몸을 벗겨서 그 등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럼 피투성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살점이 그 날카로운 쇠 조각과 뼈 조각으로 인하여서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40대,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채찍질을 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게 한 이후에 120kg에서 150kg가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걸어가게끔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는요 120kg에서 150kg 정도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무게죠. 거기다가 이 죄수를 매다는다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요. 사형장에 가게 되면 이 세로의 이 십자가, 이 세로로 난 십자가의 이 세로로 난 나무를 먼저 못 박아둔 후에 가로, 이 십자가의 가로 되는 나무에 죄수의 양 손목을 박습니다. 약 18cm 되는 대못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못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손목에 이 대못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맥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피가 샘솟듯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로 나무에 이 죄수를 박은 후에 도르래를 이용하여서 이 죄수를 이미 세워져 있는 세로에 더하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발도 모아서 못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 매달릴 때 피가 양 손목 동맥에서 샘솟듯 흘러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서는 쓰셨죠.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이 몇 개 안 되는 이 나무에 못에 달려서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고통을 어떠한 고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흘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때에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온몸에서 물이 흘러나가면 무엇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무슨 고통이 이어집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온몸이 경직되면서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몸 안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비명을 지르시고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때는요. 그러한 고통의 상황,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히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고 말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까?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달린 행악자들도 무엇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온 사방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신란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도저히 비명 외에는 나올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하신 첫 말씀, 첫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소절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중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를 추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아버지가 머물라면 머물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아들 되신 그리스도는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훌륭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보답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 살고 싶어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싶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싶어서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추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지는 선물만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고작 나에게 주신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 속에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완전히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만을 구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 아무리 해도 뭐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가 아무런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보답과 보상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친밀함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까?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보세요. 아버지의 친밀함을 구해보세요. 아버지 안에서 누려보세요. 아버지 안에서 머물러 보세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을 열어 비명 외에는, 절규 외에는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입은 열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비명과 절규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생 33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늘 아버지와 교제 나누는, 온통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친밀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아버지께 가는 그 순간까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을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사하여 달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깊고도 깊은 성경의 핵심 진리와 맞닿게 됩니다. 인간 존재가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초질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에 우리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는 인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죄 용서 말고 기독교는 딴 이야기 할 거 없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아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받았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Where are you? 너희는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불순종 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핵심적인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다 쉬기까지 무엇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하여서 알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왜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으로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죄 용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를 걷어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런 말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저주 가운데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죄값 치르려고요. 거기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죠. 온 인류가 돼야 됩니다. 인간이 망쳐놓고 우리 인간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부패, 그 농도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을 때 인간이 겪게 되는 지옥과 같은 형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은 받게 되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줄 압니다. 너는 진정으로 죄 용서받았느냐?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네 마음속에서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을 못 박는 모든 인생들. 여러분, 우리는요 무지한 인생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본 자가 그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갇혀 있기에 무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점점점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멀어져 가고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더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주님, 내가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무지하여서 대담하게 하고 있는 악행들은 없는지, 죄된 모습은 없는지, 죄된 생각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상 7원의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본질인 아버지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이러한 우리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지한 저희들을 위하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첫 시간, 가상칠안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비명과 절규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비난하고 주님을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느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지한 우리들, 하나님,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를 되돌아보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용서를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며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유쾌함과 통쾌함과 상상할 수 없는 긍정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내일 또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함께 또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